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마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심받은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해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겸손과 상호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그 예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우리가 닮아야 하고 우리가 모범 삼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예수의 마음은 두 가지로 소개되었습니다. 하나는 뭐죠? 겸손이다. 사람의 몸,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기를 다하신 그분의 겸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겸손이란 말은 비천한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분명히 자각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 형제와 자매들을 내가 섬기울 자로 내게 주셨음을 자각하면서 섬기기를 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낮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죄인된 무리들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날이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을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또 새로운 패러그램입니다. 여기서는 빌립보 교회들이 잘했죠. 잘했어요.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희생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사실 바울은 그들을 심하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을 칭찬하면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12절부터 18절까지가 바로 그들에게 약간 아쉬운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때는 바울과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다음의 문제예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다음에 이 교회가 바울이 있었을 때처럼 하지 못하고 뭔가 부족한 모습들, 다시 말해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다툼과 허영, 좀 더 본문에 가까운 해석이 뭐였어요? 이기적인 야망과 헛된 자만심, 이런 것들이 몇몇 사람들에게 파고들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주는데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12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읽고 나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이 읽고 났는데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참 덜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좀 더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주 중요한 접속사 하나를 빼먹었어요. 우리 성경이 카도스라는 건데요. 이 카도스라는 말은 뭐뭐 하는 것처럼 또는 뭐뭐 했던 것처럼 이란 단어를 빼먹었어요. 자, 한번 보시죠. 뭐뭐 했던 것처럼 이란 말을 집어넣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중간에 복종하여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민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 뭐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NASB는 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원문에 가깝게. 다시 한번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시겠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있었을 때 너희가 항상 내 말에 복종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 있을 때 더욱 그 전에 너희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바울의 말에 복종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수고를 감당해야 되든지 간에 그것을 달게 받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들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바울의 말씀을 배우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따르는 것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죠. 이제 어느 교회에 가보면요, 목사님이 어떤 일을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할 때 그걸 너무 기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 즐겁게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적어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바울이 그들을 떠났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자, 다툼과 허영이란 말을 살펴봤었던 것처럼 아마도 바울의 권위를 차지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파당을 이루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그 교회 안에 생겨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에 다툼과 허영, 다시 말해 이기적인 야망과 헛된 자만심은 백해무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 되고 뜻을 합하는 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고 오히려 허영으로 인해서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 이런 교회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사울왕이 있었잖아요. 사울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사울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교만 때문이에요. 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그가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제사장이 된 것처럼 제사를 집리하고 이러다가 꾸중을 받았어요. 교만한 거죠. 또한 아말렉과 싸움을 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자기 뜻대로 진멸하지 않아요.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두고 자기 것으로 삼아요. 그리고 거짓말까지 해요. 근데 거기에 더 나가서 황당한 건 뭐예요? 자기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존귀케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를 세운다는 말은요, 원어를 보면요, 예, 낮잡의 야드라는 말이에요. 낮잡으로는 세우다, 설립하다. 야드는 손이야. 손을 세웠다 이거예요. 자, 나를 봐라. 아주 그 황제가 손을 높이 들면 영화에서 봤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승리자의 위세당당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이는 여호와신데 영광은 자기가 받고 있어요. 네. 뭘 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운다는 말은요, 손을 들다 이런 뜻이에요. 네. 아들이 아버지를 항상 시험에 들게 해요. 네. 손을 들다. 자,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자를 버리신 겁니다. 교만하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그 가운데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만 열중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3절 한번 다 같이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아기를 죽이라 하셨습니다. 네, 다 죽이라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은 넘겨주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아침 일찍 갔더니 없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해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보실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뭐 어떻게 해요? 왕을 버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교만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인식 못한 채 스스로 자기의 손을 높이 들어 영광을 받는 로마 황제처럼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지도자의 말에 복종하고 수고합니다. 하지만 그 복종과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바울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종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종의 중심이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수고하는 모든 근거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복종하는 것이지 바울과 지도자가 복종의 근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있을 때든지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 있을 때든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날 위해서 수고했니? 너희가 날 위해서 복종했니? 아니잖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껏 복종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 있거나 지금 너희와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상관없이 너희가 주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헌신하고 온 힘을 다해서 섬기기를 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백무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누누이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 우리의 수고를 받으시는 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각자
각자 맡은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일반 회사에서, 어떤 분은 뭐 학교에서 근무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학생으로서 사역이 있고, 우리가 그 각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주의 뜻을 향하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 희생과 수고를 받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주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백문순 목사가 한 일주일 동안에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냥 멋있게 매주마다 그냥 히트를 칠 만큼 설교를 잘해서 이 자리에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기에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겸손히 복음의 파트너가 되어서 지도자의 말에 복종하는 것은 마땅한 바이지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지도자가 있으나 없으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 지도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그렇게 권할 것입니다. 우리가 2장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권명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헌신의 힘을 다할 때 지도자가 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십시다. 저렇게 하십시다. 이런 일을 이루십시다. 저런 일을 함께 합시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복종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복음이 진전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도자가 혹시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첫 번째, 지금 자기가 떠났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고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중심되어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1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자, 그 다음. 자, 복종하여라는 말은 명령어가 아니에요. 일반 동사예요. 자, 그런데 이 12절에서 명령은 하나가 있어요.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법이에요. 뭘 이루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영생을 받는 그런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 위에서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 그것을 성화라고 그러거든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을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합당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모습을 이루고 이기적인 야망과 헛된 자만을 갖지 않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는
태도예요. 태도. 자, 두렵고 떨림은 무엇과 지금 반대되는 개념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2장에서 두렵고 떨림은 뭐와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좀 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왔던, 오늘도 몇 차례 얘기했던 단어로 얘기하신다면 두렵과 떨림과 반대되는 개념은 뭐예요? 지금 계속 문제되고 있는 게 뭐예요? 뭐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뭘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지적하고 그게 아니고 두렵고 떨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그렇죠. 다툼과 허용이죠. 다툼과 허용. 자, 이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행동은 뭐예요? 교만이고 자만이고 자기의 우월의식이고 상대를 나보다 낮추어 보는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기에서 두렵다는 말은요, 위험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말해요. 그래서 두려움, 놀람, 당황을 의미하거나 또는 경애, 존경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또 떨림이라는 말도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 앞에서 아주 전율하는 두려움이나 떨리는 경외심을 갖고서 있는 것을 이 떨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가질 태도는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한없는 죄인이야.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교육해도 그는 죄에서 떠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예수 30, 40, 50년 믿어도 그 안에 죄성을 완전히 떨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결같이 풍성하게 있었어도 여전히 온전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 죄성,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쓴뿌리 말이에요. 결코 뽑아지지 않는 이 쓴뿌리.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자, 그분 앞에 죄인 된 우리가 나갔을 때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네, 무엇을 하나님 앞에 뽐을 내면서 손을 높이 들고 내가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과 떨림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나 그분 앞에 서보니 너무나 커서 전율할 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손을 들어서 자기를 빛내고 영광을 받고자 손을 높이 들겠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두려움과 떨림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무능력을 인식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이기적인 야망과 헛된 자만심을 가지고 내가 높이 손을 든다, 모여라! 이럴 수 있겠느냐.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더 봉사할 수 있었다면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더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다면 그 역시 감사할 뿐이죠. 죄인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죄성과 무능력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옳은 척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확신에 빠져서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모를 정도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게 난데 어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게 자기의 이름을 감히 높이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가 구원하여 주시기를 여전히 간구하는 이런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자칫 정말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가 무슨 지금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는데도 그건 몰라. 지금 자기가 헛된 자만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 나는 그저 잘하고 있고 저 사람은 틀렸어. 부족해. 그냥 그렇게만 느끼고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어리석은 게 인간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연합되고 합하여져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복음이 진보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보다 합리적이고 옳게 행동하는 것, 이거가 우리의 목적이 교회 안에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주장하는 걸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있는지, 복음의 진보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더 잘하는 일, 더 합리적인 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한 예로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있어서 단호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틀리고 내가 옳다. 저 장로님이 틀리고 내가 옳다. 저 집사님이 틀리고 내가 옳아. 물론 주의 일을 할 때 옳아야겠죠. 하지만 궁극의 옳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궁극의 옳음이 내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린 기본적으로 어리석어. 몰라. 제가 그랬잖아요. 시편에서 여호와께 악을 행함으로 라고 하는 말씀의 그 뉘앙스 뒤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는 그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 정작 악을 행하고 있는 그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러니 내가 궁극의 옳음처럼 행동하는 게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같지 않겠어요. 마치 완전히 옳은 사람처럼. 제가 요즘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좋은 교회였고 제가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제 기도덩어리가 근심거리가 됐어요. 그게 뭐냐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많은 봉사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 교회가 지금 존립하고 교회 건물을 사고 하는 건
뭐 90% 이상의 그 장로님 전 재산을 쏟아붓고 자기의 퇴직금까지 미리 다 끌어다가 그 교회를 계약했어요. 그 전에도 정말 헌신적으로 겸손하게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가 그래도 그 속도까지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많은 힘을 보탰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나도 가르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가르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목사님, 광고 시간을 나한테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광고 시간을 장로님이 하는 시간이 없어요. 광고만 하면 좋죠. 근데 이분이 광고 시간을 달라는 속마음은 뭐였어요? 나도 뭐 할 시간을 달라? 가르칠 시간을 달라. 그러니까 광고 시간이 광고겠어요? 광고 시간이 그분의 훈계를 듣는 시간 또는 그분의 격려를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기껏 설교해서 예를 들면 어떨 때는 뭐 핀잔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로님이 나와서 정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교회가 뭔가 한결로 가지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장로님하고 붙이고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들 불러다가 식사하면서 용돈 주면서 그들을 자기 편 만들고 목사님이 안수 집사님들한테 전화하면 안 받고 장로님이 전화하면 받고 이렇게 교회가 돼버렸어요. 한 번은 장로님이 설교 예배가 끝나고 목양실에 들어가 있는데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 들어오셨대. 그분 하시는 말씀이 설교 시간 때문에 내 광고 시간이 짧아졌지 않습니까? 왜 그걸 생각해 주지 않고 설교를 길게 하십니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광고 시간 때문에 준비된 설교를 짧게 하시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얘기하다가 막 큰 소리가 나고, 예? 그래서 헌금 집계위원들 그 옆에 방에 있는데 막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막 싸웠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였거든. 제가 사랑하는 교회였거든. 근데 다툼과 허용이 그 교회 안에 파고들었어. 이기적인 야망과 헛된 자만심이 파고들었어. 그러다 보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뜻이 연합되지 않는 거예요. 뭘 해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권사님, 그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엄청난 분이었어요. 매일 교회 나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목사님 심부름 다 하고, 목사님이 내가 뭐가 필요한데 그러면은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얼마씩 각출해서 목사님 필요하다는 거 장만하고 지금껏 그랬대요. 지금껏 그랬대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럽니다. 뭔가 그 교회는요 으쌰으쌰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것을 다 보였어요.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뭔가 성도들이 하나로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이런 교회가 분명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 뭐가 파고들었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야망과 헛된 자만심이 그 교회를 점점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빨리 깨달아 알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들이 주 앞에 회개하고 우리 가운데 악한 마귀가 원수가 들어와서 우리를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헛된 자만심을 품게 해서 오늘 이와 같이 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본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똑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도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자신의 뜻에 사로잡혀서 거룩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언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12절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거 아니야. 그렇게 자만하게 행동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야.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너희의 실상을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13절이에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모든 우리 구원에 있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죠. 믿으십니까?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그래서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12절 말씀에 너희는요, 사실요, 제기대명사예요. 제기대명사 뭐예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남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란 말이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 그런데 그것이 왜 가능하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행하신이라는 말은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무엇을 계속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행하시는데 이 행한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요, 능력 있게 일하다, 역동적으로 일하다,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계속적으로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역동적으로 일하시는군요. 우리 안에서. 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셔요? 13절을 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이 좀 어려워. 쉽게 바꾸면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여기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하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능력 있게, 역동적으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도가, 내가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 앞에 서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간절히 소망해. 순전한 마음으로 소망해.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냥 내 것,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은 도저히 눈에 안 들어와.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기 원해. 그런데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이런 소원이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는데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이 일이 옳다. 내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선한 마음, 너희가 지금 옳다고 말하는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린 단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계속해서 나를 부추기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을 하기 원하는데 실상 그런 마음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행위에 스스로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고 단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원하는 건 나지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교회에 가고 싶으셨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나지만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시는 이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배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큰 마음을 품고 그에게 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시키는 분이 아니라 먼저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쁘게 일을 감당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우리가 내 형제들과 어떻게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지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품고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